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묵상을 마치고 오늘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묵상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이 전서는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외부에 있는 어떤 문제들, 핍박과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를 이렇게 권면했다면, 바울 사도가 후서는 내부에 일어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하나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 재림에 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거짓된 이단 가르침에 또 미혹되는 성도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가르침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교회 내부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이 혼란 가운데서 또 핍박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 제대로 이것을 격려하고 있는 책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면하게 마땅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미혹도 있고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모습들, 또 그 문제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 교훈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교회가 힘들 때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교훈을 받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뿐만 아니고 실루아노, 디모데의 이름을 같이 올려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자기 동역자로 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함께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상황을 살피고 그들로 인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그래서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박해 또 그런 미혹 속에서도 믿음을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또 그것을 귀하게 보고 또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잘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격려할 때 이런 바울의 격려와 섬김과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국은 그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 전서에서도 묵상했듯이 주변의 다른 교회들에게 오히려 본이 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돼요. 우리도 그걸 살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또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교회는 성도들이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함께 조금 늦어도 같이 간다는 거죠. 함께 간다.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답답해서 나 혼자 하고 말어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좀 늦지만 함께 가고 함께 손발을 맞추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함께 일하는 유익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체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부딪히는 고난도 함께 극복을 하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러면서 성장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고통당하거나 고난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또 부끄러워합니다. 항상 잘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5절부터 10절을 보면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지 부끄러운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말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를 하고 있어요. 미혹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우리 교회가 약해서 그래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미혹이 오는 거 당연한 거고, 그것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도의 고난을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또 얘기하세요. 그것이 5절 말씀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될 때 참된 위로를 받는 비결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을 때 교회와 성도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꼭 그래요. 밖에서 오는,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 내부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미혹의 문제들, 이것을 다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7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상기를 시켜요. 7절에 무슨 약속이냐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이거 하나님 약속이다. 잊지 말아라. 환난을 당하는 너희 하나님께서 안식케 해주실 것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약속을 기억나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고 믿게 되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미혹을 이겨내고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놓고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천국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니면 또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고난받기 싫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거보다는 나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때 닥쳐오는 고난을 오히려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당장 오는 어려움 때문에 미래 천국의 소망을 놓쳐버리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우리 지체들 중에 믿음의 가족들 중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격려해주고 어려움에 같이 동참해서 힘을 실어주고 이 고난이 이겨낸 다음에 어떤 상급이 천국의 상급에 올 건지 같이 얘기 나누고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실 거다. 우리가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 하나님께 우리 어려움을 맡기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고난과 미혹 앞에서.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11절 12절이에요. 기도를 해요. 몸과 떨어져 있어요. 몸은 떨어져 있어요.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품고 자신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편지하고 우리 성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어려운 가운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용기를 얻고 믿음을 다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몸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시간적으로 맞지 않으면 사실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영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함께 오늘 바울은 보면 동역자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 기도함으로 떨어져 있으나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삶에 바빠서 그냥 분주하게 막 살아가기보다는 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우리 지체들을 살펴보고 혹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중이라도 전화 한 통화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 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 먼 지역, 다른 나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계속 그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저기 다 가서 만나서 위로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한결같은 기도가 영적인 힘을 불어넣고 내가 그들의 기도로 내가 또 힘을 받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연락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 되어가는 우리 대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행정이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고난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그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 뚫고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방향, 또 우리가 해봐야지 하는 힘을 잃고 성도들은 협력하지도 않고 관심을 두지도 않는 것, 이게 진짜 위기다. 그게 진짜 위기다. 우리 대전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피면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돌아보고 권면도 하고 서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